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것을 세워주셨나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말씀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통역하는 장로님도 붙으셔서 제가 성령의 도우심 따라 말씀 전할 때 통역도 잘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라인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 듣는 자들까지 은혜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종을 붙드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계층인데 일종의 종파였죠. 바리새파와는 달리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물질주의자들,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질문하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 질문하는 유형 가운데 그런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때로는 선생님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 질문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얼마나 선생님이 잘 알고 있을까? 이것 질문하면 아마 어려워지겠지? 생각하고 질문하는 학생도 없잖아 있어요. 간혹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고자 공경에 빠뜨리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혼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수혼 제도에 대해서는 눕기서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수혼 제도가 뭔지, 하나님이 구약의 그 이상한 제도같이 오늘날 우리가 여겨지는 제도를 주셨는데, 마지, 즉 형이 결혼하여 자식 없이 죽게 될 경우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게 태어난 장자를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제도를 주셨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각 가문마다 가정마다 땅을 주셨는데 그 땅 기업이 그 가문에 계속해서 보존되어 내려가도록 기업을 주신 목적 때문에 그러고, 또 하나는 과부를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이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질문입니까? 7형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혼 제도를 따라서 동생이, 그리고 계속해서 7형제들이 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나요? 만들어낸 거겠죠. 골탕 먹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는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7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여지가 뭐예요? 결국은 핵심이 부활은 확실하다. 부활은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구약에도 보면 부활에 대하여 더 분명한 구절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경전, 성경에 가장 권위 있는 책들로 인정하고 다른 책들은 별로 인정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도 역시 모세오경을 가지고 답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확실하게 부활 구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질문하니까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십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해석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선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의 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이 38절 말씀하고 관련되는데 38절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해를 하면 우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All are alive to Him.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학자들 간에도 뭐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영혼의 불멸을 분명히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육신의 죽음은 이 사람 자체의 끝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아실 수가 있잖아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가는 곳, 부자가 가는 곳,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은 패러다이스입니다. 부자는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9장 27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주 말씀드렸으면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죽고 난 그 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이 사람의 끝이 아니고 육체는 죽지만은 그 이후가 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것은 그런 면에서 영혼 불멸을 가리키는 말씀일 수 있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좁게 문맥상으로 관련을 시킨다면 사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을 가리켜 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역시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문맥상으로 좁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자,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런 면이 있지만은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좀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36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살아있는 자를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 저 세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상,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옮겨진다. 스페이스를 분명히 말합니다. 공간적 개념을 분명히 성경에는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저 세상 얘기할 때 공간적 개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육신이 속해 있는 이 차원의 공간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분명히 옮겨집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말씀하셨어요. 낙원이라는 말이 신약성에 3번 나온다고 그랬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간다. 사실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은 간다는 말씀과 보낸다는 말씀이 큰 주제입니다. 나는 간다. 가고 난 뒤에 성령님 보혜사 보낸다 이게죠. 간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My father's house.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그것도 영광스럽게 된 부활의 몸으로 간다.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한 바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집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자기를 가리켜 3인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The third heaven,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을 가리켜서 거기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Paradise, 낙원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셋째 하늘 공간입니다. 갔다. 자,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이 죽은 사람이 간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죽지 않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에 누굽니까? 구약에 죽지 않고 간 사람?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지만 엘리야도 나와 있지만은 엘리야는 다른 성경에 있지만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Change the body, transform the body. 미래에 영광스럽게 될 우리의 몸으로 바뀐 상태의 제가 어느 공간 쪽으로 갔다.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 세상 저 세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이 세상 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this age, the age to come, 현 세대와 다가올 세대, 현 세대와 저 세대,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세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저 세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그 세대입니다. 영생을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 누릴 생명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누릴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영생 가졌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이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입니다.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되었단 말이에요. 세대를 얘기했습니다. 세대, 이 세대, 저 세대,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 저 세대를 얘기하실 때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시면서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 5절 말씀인데 보면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자, 이 부활의 자녀들인데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No marriage, no procreation. 결혼이 없습니다. 결혼은 현 세대의 제도입니다. 자녀 생산이 없어요. 다가오는 세대는 이게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천사와 동등이다라고 했습니다. 천사와 같다. 자, 이 천사와 같다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며, 앞에 말씀하신 대로 죽지 않는다. 또 하나는 영광스럽게 된다. 존귀하게 된다. 자, 천사와 같다는 말을 천사처럼 몸이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천사는 몸이 없어요. 부활의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의 resurrection body, resurrected body는 어떤 body느냐? 무슨 body냐? incorruptible body, 썩지 않는 몸. 또 어떤 body입니까? glorious body, 영광스러운 몸. 또 어떤 몸이에요? strong body, 강한 몸. 거기다가 spiritual body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몸인데 생각을 해보면 스피릿과 바디는 매우 컨플릭트 되는 개념 같은데 이게 그렇게 같이 쓰였어요.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면요 몸이 세지고 또 병이 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잖아요. 또 지체에 불편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때는 모두 다 영광스럽게 된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 다른 부분하고 연결을 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결혼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혼 없으면 참 재미없겠네. 가족이 있으면 참 좋은데 행복하고 그래야 될 텐데 결혼이 없고 뭐 가정이 없으면 재미없을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겠습니까? 야, 참 재미가 없겠다. 현 세대에 분명히 가족 관계 속에서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교제와 축복을, 기쁨을, 행복을 다음 세대에, 오는 세대에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있죠? Communion of Saints, 성도들의 교통. 뭡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교제하고 교통해야 된다. 그 교제와 교통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다.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R.C. 스프롤은 말하기를 이것은 현 세대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영원히 다음 세대에서 계속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완전하고 친근한 아름다운 교제 교통이 blessed communion이 미래에도 주어진다. 어떤 사람 오해해서 천국 가면 굉장히 미래에 우리 주님 오셔가 천국 가면 굉장히 심심하겠네. 절대로 심심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주어질 때 절대로 심심한 게 아니고 아무 할 일도 없겠네. 절대로 아무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뭐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들만 하지만은요. 더 이상 여기까지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 말아야 되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요. 완전히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일들이 그건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서 오늘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서로 인식이 가능하냐? recognizable?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영산에 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인식을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모릅니다. 성경이 왜 어떻게 베드로가 알았는지는 알지는 못하는데 베드로가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라는 말을 썼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모세는 모세고 엘리야는 엘리야예요. 옛날 모세는 이후에도 모세고 엘리야는 엘리야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은 이삭이요, 야곱은 야곱입니다. 여러분은 그 미래에도 여러분입니다. 이미 앞서가신 그분들도 그때 그 미래 그분입니다.
물론 제가 어려운 말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만, 나는 나이지만 또 아닌 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나, 그러나 동일한 나, 이 부활의 나입니다. 예, 지금같이 똑같이 썩어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나 되면 곤란하지요. 근데 그때는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나, 그러나 나.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나, 지금과는 다른 나, 지금과는 같은 나. 헷갈려가지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하나 이게 모르겠지만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될 그때가 있을 것인데, 분명히 인식 가능하냐 하나를 떠나서 인식 가능하게 돼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알고 말고 소개할 필요 없어요. May I introduce you 할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그때 가서 야곱 욕 많이 하지 마세요. 그때 가면 야곱도 뵙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뭐 막 욕을 해대는데 나중에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상한 겁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확실히 믿어야죠, 그게.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살린다, 이삭도 살린다, 야곱도 살린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살리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는데,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God was the father이 아니고 God is the father of Abraham. 아브라함의 현재 is, was가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자, 여기까지는 말씀이고, 한 두 가지는 간단히 이 속에 담겨 있는, 이 명백하게 드러난 말씀은 아니지만 implied 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의 이 핵심적인 이 말씀하고는 약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The living God,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난 4월에 캘리포니아 한 공군 캠프에서 오스카 로드리게즈라고 하는 사람이 33년 동안 군복무를 마치고 은퇴 연설을 했어요. 은퇴 연설을 하는데, 지금 거기 나오는 걸 제가 잘라가지고 보여주는데, 은퇴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어떤 장면인가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더니 쫓겨났어요. 그 앞에서. 왜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느냐. 요즘 세대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다, 그러면 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까? 안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냐는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 God bless you 이게 못하잖아요. 이제는 앞에서도 이제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 얘기하면 쫓겨난다니까. 이제 어리석은 일이죠. 점점 갈수록 더 그렇게 되어 갑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어 가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 현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두 가지를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셨어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부활을 모르는 이유는 너희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구로 오해하였도다. 성경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서도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부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것 모르고 있다. 자, 성경 모르고 있으면요, 잘 모르면 이상한 소리 합니다. 수십 년 오래 다녀도요, 죽으면 귀신 된다, 떠돌아다닌다, 귀신 되고 떠돌아다닌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됩니까?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또 살아난다더라. 그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은 없겠죠. 없죠, 그죠?
그렇죠? 다른 데 가면 할머니들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해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듣기는 들었는데 옛날 생각만 꽉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때로는요,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럴 뿐이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4세기에 잔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 별명이 골든 마우스였습니다. 황금입. 왜요? 골든 마우스일까요?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그냥 이 금 같은 메시지가 입에서 주르르 나오니까 그건 제 욕심이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도 골든 마우스 되게 해주세요. 그건 욕심이겠죠. 골든 마우스. 얼마나 은혜스럽게 메시지를 잘 전하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 때문에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죽음인가? 아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께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 3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hidden. 보장받는 거예요. secure. 그러면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인가? 아니다. 땅과 땅 안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소유를 잃은 것인가? 아니다. 내가 세상에 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나의 보안은 하늘에 있다. 이어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그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그들을 나를 굴에 집어넣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이다. 나를 돌로 치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고 내 목을 치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며 나를 매질하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죠.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없지만 간단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구약에서 계속 쓰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해석 속에는 없고요. The God of Covenant, The God of Promises.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성경이 약속이 제일이었잖아요. 우리도 약속 잘 지켜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